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라고 할지라도 그 연주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악기를 점검하고 악보를 펴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거장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주를 할 때는 악보를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연주하면 그 소리는 이내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연주자에게 악보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바로 작곡가의 마음이 담긴 것이요, 수십 명의 다른 연주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악보에 따라 각자가 언제 소리를 내고 어떤 음을 내야 하고 언제 숨을 죽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보이지 않는 질서요, 약속이 바로 악보인 것이죠. 그러니 악보를 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저마다 신앙의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교회 생활이 지치기도 하고 서로가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일들도 봅니다. 왜 그럴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작곡하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거대한 음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내 파트, 내 소리만 높여 연주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도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 교회의 본질을 잘 이해하는 것은 연주자가 그 악보와 그 음악을 잘 이해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악보와 음악을 제대로 이해할 때에 비로소 옆에 지체와 함께 맞출 줄 알게도 되고 함께 아름답고 완성된 음악을 연주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와 같은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건강하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할 일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표현을 빌려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도 그렇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비유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대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 공동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참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면서 정말 많은 모임과 관계 속에 속해 있습니다. SNS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압니다. 책상에 앞에 앉아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분이 지금 한국에 있는 건지 저 아프리카에 있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내 카톡을 열어보면 수십 개의 단체방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여러 관계와 연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이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외로움 팬데믹 시대를 겪고 있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관계는 많아졌는데 그 관계의 깊이는 점점 얕아지고, 연결은 많아졌는데 내 마음 하나 둘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역시 예외가 아닐 것 같습니다. 교회에도 나오고 예배에도 여러분 지금 모습처럼 참석하고 또 봉사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혹시 이런 고백 나오는 분은 없으신지요? 내가 교회에 왔는데도 여전히 혼자인 것 같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하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저는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편합니다. 교회가 나를 귀찮게 하지 성가시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계신 분도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단순히 개인적 취향이나
혹은 공동체의 분위기를 위한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닌 것은 이 일은, 이것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나의 태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매우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바로 내 신앙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그것이 올바르게 될 때 우리 신앙은 풍성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교회를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춰진 조직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기관으로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앞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성경은 교회를 살아있는 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의 생명체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몸의, 그 생명체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이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이어진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공동체라는 말이 뭘까요? 생명체라는 것인데, 마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사람에게서 태어나 자라는 것처럼 교회 역시 태어난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움직이고 활동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플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교회라는 생명체는 점점 더 견고하게 든든하게 성숙하게 자라나는, 그럴 수 있는 바로 살아있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은 연결되지 않고 그저 쉽게 개인화되고 신앙이 마치 혼자 버텨야 하는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성장과 열매도 없는 것, 그것 교회의 본질인 바로 이 공동체, 함께 연결된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신앙은 혼자 감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여정이요, 함께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바로 이 교회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부름받았는지를 아주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르게 이해하고 그동안 내가 잊고 있었던, 소홀히 여겼던 그 교회의 어떠한 속성들을 다시 기억함으로 인하여 우리 각 사람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 전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대에 바른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교회다운 교회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말은 우리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다름의 풍성함과 하나됨의 신비. 좀 이 말을 쉽게 푼 말이 위의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달라도 하나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에 2등병 때 그리고 1병 3호봉 때까지 인사과 행정병으로 복무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대 안에 있는 많은 병사들의 여러 인사 기록들을 다루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와, 정말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살아왔던 삶의 이력이 너무너무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사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때 처음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더 깜짝 놀란 적이 언제냐면 목회하면서입니다. 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구나, 우리가 정말 서로 이렇게 다르구나, 목회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교회 안을 조금만 둘러봐도 쉽게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령과 세대가 다른 것은 물론이고 자라온 배경도 환경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신앙의 표현 방식도 제각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용히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어떤 분들은 나의 감정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매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것을 선호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누군가를 만나면 이름 다음에 물어보는 게 MBTI가 뭡니까? 맞으면 가까이 지내려고. 또 신앙에 있어서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신앙생활이 익숙한 분이 있는가 하면 조금은 진보적이고 자유롭지만 그래서 더 풍성한 신앙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는 그다지 편안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와 좀 비슷한 사람, 나와 좀 통하는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온통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 다름이 때때로는 불편함으로 느껴지고 갈등의 씨앗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필연적으로 있는 그 다름에 대하여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잘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맞아서, 취향이 같아서, 성격과 MBTI가 좀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잘 맞아서 이루어진 연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이유는 단 한 가지, 한 분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미국의 어느 유명한 교회 중에 이런 교회 이름이 있었어요. 모자이크 교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이름이 낯설고 생소했는데 참 신기하다. 그런데 그 의미가 너무 좋다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모자이크 교회. 여러분 모자이크가 뭔지 아시죠? 작품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 아마 여러분들 식당 내려가다가 벽에 걸려있는, 우리 교회 식당 내려가다 벽에 걸려있는 액자에서 보신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모자이크인데요. 아마 4세기 로마 비잔틴 시대에 만들어졌던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작품입니다. 디베리아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간 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림으로, 붓으로 그린 그림 아닙니다. 돌과 같은 것들 비슷한 색깔 찾아서 모아서 서로 다른 모양이지만 하나하나 붙이고 연결하여서 작품을 그려냈습니다.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이신 그 오병이어, 그 오병이어의 모습, 모습을 이렇게 멋진 모자이크로 표현한 그 당시 초기 기독교 당시의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학교에서 모자이크 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집에서 잡지, 엄마 보던 잡지 몰래 가져갔다가 뒤지게 맞기도 하고 신문지 서로 빌려갖고서 색깔 나눠 쓰기도 하면서 미술 시간에 찢어서 붙이기도 하고 했던 모자이크. 그런데 여러분 그 모자이크가 제대로 완성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밑그림입니다. 틀입니다. 그래서 그 밑그림에 맞춰서 하나하나를 붙여갈 때에 비로소 서로 다른 색깔, 서로 다른 모양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작품을 이루어내죠. 바로 그와 같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 우리의 밑그림이 되시고 우리의 틀이 되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구성하실 때에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랍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몸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설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내가, 우리 목장에 있는 어느 식구와 내가 그토록 다른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셨거나 야 우리가 편성이 잘못됐다, 행정실수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과 내 아내는 너무 우리 부부는 서로 달라요. 그 하나님 실수하신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공통의 중심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어떤 중심? 같은 그리스도, 같은 복음,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공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말은 공통의 생명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여러분 각각이 서로가, 여러분 각자 다른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공유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사실을 늘 고백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름을 없애려고 할 때 어떨까요? 저 사람은 우리랑 생각이 다르니까 좀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랑 좀 틀리니까 저 사람은 우리랑 함께 할 수 없다. 당신은 왜 우리와 똑같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의견 갖지 않습니까? 라고 자꾸만 교회 안에 다름을 없애고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교회는 가난해집니다. 빈곤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름이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그 다름을 통하여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 다름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을 잘 설득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서로 생각과 의견이 다르니 그렇게 함께 맞추어가면서 한마음 한뜻 이루는 것,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다리고 참아야 되는 답답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로의 다름이 부딪힘으로 올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같은 한 성령을 마신 한 몸입니다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바로 그 사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신비를 고백할 때에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라. 이미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답니다. 하나로 묶으셨답니다. 한 성령과 한 생명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편견으로, 우리의 선입관으로, 우리의 이기심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는 일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위하고 용납하고 섬기며 사랑함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달라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와 다름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의 선물인 줄 알고 서로를 인정할 때에, 그 다름이 내게 부딪혀 올 때에, 여러 상황 속에서도 어느 때에든지 내가 성령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며 그 성령이라고 하는 내 삶의 밑그림, 성령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기준에 붙들릴 때에 다름은 불편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름 속에서도 성령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공통의 책임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기적 공감과 상호 돌봄의 책임. 자, 위에 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느끼고 서로 돌봅니다. 바울이요, 교회의 모습을 한 걸음 더 깊이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저 성령님 때문에 한자리에 모여와 앉아있는 곳, 그곳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몸이라고. 어떻게 된 몸이라고요? 연결된 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매우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저 서로를 비교하면서 살아가기에 급급한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낳고, 때로는 반대로 나보다 좀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서 잘못된 안도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비교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리 경쟁의 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의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것, 바로 유기적으로 그렇게 함께 느끼는 공감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나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혹은 목장이든 함께 봉사하는 부서나 팀이든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그분의 즐거움 때문에 여러분, 와, 나도 너무 즐겁다 하신 일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그분이 당한 아픔이나 어려움 때문에 나도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그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로 기도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런 분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런 사람 생각나지 않는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공감하는 것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성경은 말하기를 25절 말씀에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하게 하셨느니라? 돌보게 하신 공동체, 바로 돌봄의 공동체가 교회랍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저 감정적인 위로만 나누면서 아유 좋겠네요, 아유 힘들겠네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돌봄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 비유로 이런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눈이 손한테 야 보니까 손아 너는 필요가 없다, 너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라 하는 일이 없고, 머리가 저 밑에 있는 발 보러 야 너는 냄새난다, 너 발 소용이 없다, 너 딴 데 가라, 그러는 일이 있을 수 없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무엇을 더하사? 귀중함을 더하사. 여러분, 우리의 몸을 가만히 보십시오. 약한 곳을 더 귀중하게 여깁니다. 다친 곳에 상처를 싸맵니다. 힘이 없는 곳을 받쳐줍니다. 심지어 주름이 생기면 안티에이징 크림을 쳐 바릅니다.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곳을 약하다고 버리지 않고 약하기 때문에 더 값비싼 것, 더 귀중한 것으로 그것을 받쳐주지요. 그래야 몸 전체가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옛날 개역 한글에는 체휼하지 못하시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그 예수님께서 몸으로 마음으로 함께 느끼고 함께 겪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약함을 그저 쳐다만 보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공감하시고 함께 그것을 느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사셨던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 이제 그의 몸으로 남겨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계속 이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로 다른 지체의 아픔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함께 짐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제, 코이노니아, 친교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친목이나 인간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함께 나누는 삶의 동참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장 식구 중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목사님한테 말씀도 못 드리고 끙끙 앓고 있어요. 목사님, 이분 위해서 좀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분 위해서 좀 마음을 좀 써주세요. 그렇게 저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아, 우리가 진짜 가족 되어 가는구나. 또 보이지 않게 목사인 저도 모르게 누군가를 돕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손길들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참 힘들기도 했지만 그 코로나 시절은 어느 때보다 교회가 사랑을 나누려고 애를 썼던 아름다운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주 내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며 마음을 쏟고 마스크 한 장이라도 나누기 위하여서 힘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아팠던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실시간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섬김과 돌봄으로 그 가정을 위하려고 했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 시절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더 성장하고 단단히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에 우리가 서로 더 깊이 친밀하게 사랑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우린 지금 서로 공감하고 서로 돌보고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됨을 보여야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돌보는 그렇게 공감의 공동체, 돌봄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모두가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섬김과 은사, 봉사 이런 이야기하면 꼭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분이신데요, 제가 거룩한 밀광성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3년 동안 맡고 있었던 교구에 계신 한 집사님이십니다. 연세가 많으셨고, 여자분 연세도 많으셨고, 키도 체구도 작으시고, 또 생활의 형편도 많이 어려우셨고,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어눌하시고, 생각도 총기도 온전치 못했고, 그렇게 너무 약한 분이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먹을 것 싸들고 그 가정을 신방하면 그분은 제가 올 때에 목사님 오신다고 이만한 두꺼운 방석 하나 마련해 놓고 이만한 컵에다 오렌지 주스 한 컵 따라 놓고는 저를 그렇게 기다렸던 집사님이셨습니다. 한 번은 그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데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어떡하죠? 저는 배운 것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건강도 좋지 못하고 행동이 민첩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이도 많은데 제가 할 일이 있을까요? 그때는 언뜻 생각이 나지 않아서, 집사님 함께 기도해 봅시다. 분명히 하나님 좋은 봉사의 섬김의 자리 주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았는데, 얼마 후에 주일에 사무실에 교역자실에 있는 저에게 이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을 기뻐하면서, 집사님 뭐가 이렇게 좋으세요? 목사님, 저 봉사할 곳이 생겼어요. 저는 세상에 목회하면서 저 봉사할 곳 생겼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분들은 그때가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무슨 일인데요? 식당에서 봉사한답니다. 제가 생각에, 아니 식당에 가면 무거운 것도 들어야 되고 행동도 빨라야 되고 요리도 잘해야 되고 사람들과 소통도 잘해야 되는데, 아니 식당에서 뭘 하시는 걸까? 아무튼 축하해드리고 잠시 후 점심때 내려가 봤습니다. 내려갔더니 식당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저쪽 기둥 옆에 구석에 그 집사님이, 그 조그마신 분이 가만히 서 계신 거예요. 이분이 뭘 하시나 봤더니요, 그가 맡은 봉사의 일이 이거였습니다. 성도들이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일어나면 음식이 흘린 자리를 닦는 겁니다. 그리고 김치 그릇이 있는데 사람들이 먹고 나면 그 김치 그릇이 비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접시 가져다가 다시 리필해서 그 자리에 놓는 거. 그게 그분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일을 얼마나 정성껏 하는지 마치 막 미어캣처럼 이렇게 서갖고서 보다가 접시가 딱 비어지면 잽싸게 달려가서 거기에 가서 김치 담고 지저분한 거 닦고 그 다음 다시 제자리.
이 일을 반복하시면서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잘한다 칭찬하지 않고 지금 그분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그거 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나중에 천국 가시기 전에 권사 직분 받고 하나님 나라 가셨을 텐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식탁으로 그 권사님을 대접해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 헌신은, 은사는 우열이 없구나. 무엇은 하찮고 무엇은 따로 더 귀한 것 없구나. 모든 것들이 같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모든 직분과 모든 역할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권위에서 시작된 것이니 모든 어떤 섬김도 하찮을 것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눈에 띄는 은사, 눈에 띄는 봉사는 중요하게 여기고 드러나지 않는 역할은 하찮게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나의 은사가 별것 아닌 것 같다 하여 소홀히 여기며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선물이라고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은사만 부러워하면서 내게 맡겨진 은사를 소홀히 여기는 것 어리석은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도 않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좋지도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다만 모든 다양한 은사는 하나의 공통된 방향을 지향합니다.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그 권사님, 제게 그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 그 봉사를 통하여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그저 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저 교회가 너무 고마워서, 그저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나도 주님 위하여 뭔가 하나 하고 싶어서, 바로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기초가 되었기에 그 작은 섬김이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감동을 준 것이죠. 사랑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31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더 큰 은사라는 말은 더 주목받는 은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살리시기 위하여 정말 중요하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길이 있다고. 그것이 뭘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사랑이 없이는 어떤 그 은사도, 그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공허한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어떤 능력이 커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상처를 남길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사랑의 힘이 뭔지 아십니까? 내게 주신 은사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유익한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말씀 전하는 은사가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요, 사랑이 있을 때의 섬김의 은사가 힘이 있는 것이요, 사랑이 있을 때에 그것이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능력주의의 세상입니다. 한때 능력주의가 좋았습니다. 왜? 세상이 사람의 능력, 실력과 상관없이 출신, 배경, 인종, 성별 이것 가지고 차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근대화되고 현대화되면서 사람이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능력이 중요하지.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능력 위주, 능력주의의 사회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사람을 능력으로만 평가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도태된다고 말합니다. 능력 없으면 쓸모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 성품이 필요하고 그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공동체, 바로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와 모든 지체들이 각자 주신 하나님 은사로 주님 잘 섬기고 서로를 돌보되,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우리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 그 사랑의 공동체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은 이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